이런 찬송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너무 쉽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은 평이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나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배자는 특별히 설교자나 기도 순서를 맡았다든지 찬양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정말 각별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예배 시간에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예요. 드리는 자. 그런데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무척 조심하지요. 무척.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고 그러니까 예배 땅에 일찍 왔으면 기도도 좀 하고 옆에 앉아서 농담이나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안 잡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지적으로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은 이 영적인 긴장감, 어떤 영적인 수준은 바닥이라고 봐요, 저는. 교만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100m 달리기 하는 주자가 그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이 심장이 우리 어릴 때 운동회 가면 다 경험해 봤어요. 100m 달릴 때 차라리 뛸 때는 괜찮아. 그 출발선상에 서서 그 총을 들고 하약총을 쏘는 그 선생님에게 모든 신경이 갔을 때 그 터지는 그 심장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예배 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많은 예배 중에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90년대 초에 경배와 찬양에서 한양대학교에서 선교대회 할 때 이분들이 찬양 그 인도하는 장면을 내가 비디오로 봤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그럴 때니까 비디오 내가 그걸 보면서 그 기름 부음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90년대 말쯤 내가 그걸 봤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한양대학교에서 이 집회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것인데 피아노 이 주자가 막 반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 손을 들고 반주를 하더라니까. 아니 메인 피아노 반주자가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그 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해 놓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물론 다른 악기들도 있었지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다가 이 젊은 자매가 이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니까 오른손을 들고 한 손으로 치면서 찬양을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반주자가 잃어버리면은. 그러더니 나중에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버려. 박자가 맞다 안 맞다 누가 반주를 잘한다 못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저는 그 자세를 봤어요. 저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이고 예배구나. 저게 핵심이 있구나. 근데 그분들이 와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이 쉬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거기까지 서기까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거룩과 성결로 훈련을 받아왔던 그것의 열매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매도하는 것 같지만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만은 우리나라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넘어져요. 목회자도 넘어지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음악을 다루고 사람들 앞에 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은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삶의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 욕할 게 하나 없어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예배에 승리한 자가 와서 앉을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오시든지 주일 예배를 오시든지 간에 그런 마음가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정말 파수꾼이 그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한 자세로 가물어버린 논밭의 주인이 통곡하며 비오기를 바라며 하늘을 쳐다보는 그 갈급함보다 더 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뭐 대예배든 소예배든 뭐 대예배라고 하니까 소예배도 있어야지. 뭐 셀예배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놓치지 않고 우리 평생 예배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근데 그것이 없다. 뭐 형통하고 뭐 잘 되고 언제부터인가 예배에 시들시들한 사람이 내 눈에 보여요. 처음에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열려가지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뭐 시들시들해가지고 뭐 예배 때 늦어버리고 그때와 내가 달라진 게 뭔데 똑같이 교회가 지금 달라진 게 무엇인데 마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께로 향하도록 제 소원은 뭐냐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그거는 주변의 것이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감히 말씀하지만은 저는 뭐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고 뭐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그건 나는 별로 나는 두 번째예요. 없다면 거짓말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절실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며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거. 이것이 내 소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내가 워낙 부족하니까. 내 안에 때가 묻어 있고 나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터라 이것이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게으르고 악해서. 자, 오늘 사단의 전략 1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은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게 만들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바뀐 것이 없어요. 전술은 바뀐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때는 평화회담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포를 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듯이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요. 팔색조처럼. 그건 전술이에요. 전략은 6.25 휴전 이후에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남한의 적과 통일. 마귀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는 거. 지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병이 필요하다면 병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한껏 높여서 죽여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땅에까지 내려앉혀가지고 절망하여 죽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게 만들어라. 이게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반쪽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정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나쁜 것,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나쁜 것, 심지어는 꺼림칙한 것, 더 나아가서 악한 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단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그 믿음이 똑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나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예를 들면 천국을 믿었으면 지옥도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반쪽 복음이잖아요. 자꾸 천국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도 이야기해주면 다행이지. 안 하는 데가 허다하니까. 천국을 이야기했으면 50% 이야기했으면 지옥의 무서움과 심판도 50%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 알아요? 여호와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현실적인지 아세요? 천국의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쪽 믿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건 50%라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어떤 축복들을 믿었다면 지옥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건 복된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무엇도 있어야 되냐면
그 구원에서 내가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살아야 돼요. 이래야 나의 구원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나의 구원은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거나 잘못된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무야모토 무사시는 일본 에도 시대에 60세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략 역사학자들이 60세 전후를 살았을 것이다. 근데 일본의 그 시대를 풍미했던 무사들이 거의 단명을 했어요. 30세, 기껏해야 40대에 다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100번을 싸워도 한 번 패배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사의 운명이잖아요. 무야모토 무사시는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우리 형님들 항상 서재에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이 꽂혀 있었지요. 그 주인공이 이 미야모토 무사시인데 별로 나 기분 안 좋아. 일본 사람 말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설교를 하려니까 이 소리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60세 전후를 산 비교적 장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그는 무패의 무사였어요.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그래서 그는 생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은 없다. 자기 스스로를 누가 나한테 대항하겠냐? 이렇게 스스로 천하무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만큼 쉬운 상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반대로 항상 자기 자신은 지금의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싸움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싸움은 지지만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패배하는 건 곧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긴장을 하고 떨었다고 그래요.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은 살지 않았겠지만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어찌됐든 무패의 무사가 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한 번의 실수, 이번에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그러나 다음번에는 내가 절대로 지지 아니하고 다음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패배로 가는 지름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귀에 의해서 내가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도 잊지 마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에게 위험한 확신, 그릇된 확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나의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사실은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어리석은 확신입니다. 세 번째, 나는 확실히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릇된 길을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네 번째,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확신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분별하는 거, 마귀의 계계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분별하는 것인데, 분별은 우리가 진리, 즉 빛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물속에 있는 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음을 모른다고 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미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자신이 그 좁은 우물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고 대적하는 분별의 영,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자신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이라고 여겼어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다른 놈들은 왜 안 말리나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막는 것이 곧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였다는 것을 먼 훗날 알게 됐어요. 이단들이 사망의 길에 들어서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지만은 정작 자신은 이렇게 간증들을 해요. 이제야 내가 진리를 만났다고. 이제야 진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야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여기 신천지 있으면 똑바로 들으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뭐하러 그렇게 수고를 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1, 2년씩 숨어있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야기를 해. 서로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교리적이다 그런 논쟁을 하기 전에 내가 누차 말했지만은 거짓말을 하고 교회 와서 숨어있는 것 자체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그거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청소를 아무리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성경책에 줄을 그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서 뭐 어떤 목사를 뭐 입 다물게 만들고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마귀의 계략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기존 교회가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빛에 거할 때 어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그릇된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인정하고 혹은 이미 그릇된 어둠의 길에 서 있다고도 인정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주님의 빛이 겸손한 우리의 심령에 비추기 시작해 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날까 봐 절대 빛 가운데 오지 못한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이유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쉽게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여호와의 진리의 빛이, 진리는 빛입니다. 아멘. 진리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천국은 빛이지요. 생명은 빛이시지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하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곧 빛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로 빛으로 우리 심령의 영혼에 들어와 비치기 시작하면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회개로 터지고 어떤 사람은 통곡으로 터지고 어떤 사람은 결단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번도 내 생에 찔림이 없고 아파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의심받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프고 힘들고 버겁지만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론은 똑같아요. 정체가 오고 무너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그들의 때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기에 결코 우리를 향한 공격을 쉬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성전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서가 안전할 때가 아니에요.
마귀가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뭐 뿔이 달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칠 줄 모르며 결코 포기할 줄 모른다는 특성 때문에 마귀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신학을 할 때 동료 후배들하고 지방에 집회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 안진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차를 2대 빌려서 갔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데 그쯤 되면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하고 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 새벽 3시가 됐는데. 초대교회를 그때 저는 봤어요. 그쯤 되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체자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동적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그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끼리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하나는 차가 헌 차고 하나는 새 차였어. 새 차에 가서 다 올라타 앉아있더라니까. 헌 차 타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헌차 타고 터덜터덜하고 온 사람들은 도착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헤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야, 이게 뭐냐. 마귀는요, 그 절정의 순간에, 그 은혜의 그 풍성한 그 절정의 시간이 몇 시간이나 지났어요, 지금. 근데 갈라놔 버리더라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마귀가 스스로 갖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공격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에 혹시 이런 그릇된 확신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옛날이라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귀한테, 귀신한테 진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믿음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주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합니다. 저는 패배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내 능이 부족해서, 내 영역이 부족해서 때로 귀신을 못 쫓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그걸 패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귀신한테 패배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지 않아요. 그런 확신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귀신의 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례들이 무수히 나타나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존재가 마귀입니다. 가인을 근적 살인을 하게 만든 자가 마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를 팔게끔 한 자가 마귀예요. 초대교회 모이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여 그 대로마를 무너뜨렸던 초대교회를 변질시킨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다 했지요.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약하냐고 말이요. 우리는 그들보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헌신하지도 않았고 희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기도도 약한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마귀를 날마다 이길 재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과연 붙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수호 천사장이에요. 일개 천사가 아닙니다. 그 시야에 셀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수호 천사장 미가엘이 원수 마귀에게 모세의 시체를 두고 변론할 때 모세의 시체가 없잖아요. 마귀가 이 시체를 요구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미가엘 천사장과 맞설 때 미가엘이 감히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성경에. 신분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더라고요. 미가엘이. 감히 강력하게 한 번에 대적하여 쫓아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런 수동적인 꾸짖음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우리가 요새 좀 열심히고 내가 요새 충만하다고 여겨지니까 바랄 때만 또 못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100번 이길 수 있어요. 1000번 이길 수 있어요. 어제 이겼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기고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 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번의 꺾임, 그 한 번의 넘어짐, 한 번의 실패가 내 영혼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나는 죽는데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어제 죽은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30여 년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날마다 이겼어요. 날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간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켜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든지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성숙하든지 성숙하지 않든지 지쳐 있든지 요즘에 용기가 있든지 간에 절망하 있든지 간에 소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걸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이 원수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런 마귀의 계략에 대하여 대처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하여 그의 계략과 전략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속이는 자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중요한 게 의지적으로 돌아서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된다. 저도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위험한 신앙 훈련인데 내 의지를 동원하여 기도를 한다든지 내 의지를 동원하여 찬양을 한다든지 내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것 자체를 비신앙적이고 수준 낮은 신앙인처럼 은연중에 취급을 받아온 상태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이 배경에는 이 예정론이라는 게 깊이 뿌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혹시라도 불신앙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의지라고 하는 표현, 신앙에서 어떤 이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배관시하는 경향들이 한국교회, 장로교회, 특별히 예정론을 신봉하는 장로교 내 안에 너무 많이 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양 우리가 속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4장 오늘 읽은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고기는 먹되 피를 먹지 말라. 이 말과 비슷해요. 분을 내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한시적으로만 분을 품고 있어라. 해가 질 때까지만 품어라. 해가 바뀌면 절대로 분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뭐 이만한 꼬마도 분노를 하니까 노인도 분노하고 내일 죽을 사람도 분노를 해.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건 본능이다 이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분노를 품고 있다가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만 그 분노와 노여움 가운데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가. 분노한 상태로. 어떤 사람은 1년을 가. 좋은 말 할 때 풀어요. 응? 좋은 말 할 때 풀어. 지금 예배당에는 와서 둘이 같이 앉아있지만 예배당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또 각방 쓰는 사람도 천지로 많아. 좋은 말 할 때 그러지 마. 뭐 남의 사생활까지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옳지 않아. 교회 안에 자꾸 꽂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주치기 싫은 사람. 그냥 예 그러고 하지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빨리 푸세요. 아멘은 안 하네. 없다 그 말인지 아니면 안 풀겠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자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품고 있으면 마귀는 영향력을 극대화해버려요. 가지고 장악하기 시작해요. 가인에게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잖아요. 동생은 받아들여줬고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저라도 안색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수 입사 투표했는데 떨어져 버렸어. 될 줄 알았는데 안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면 인간이 아니지. 변하지. 안 변하겠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는 언제까지만 변하고 있어라? 밤 12시까지만. 12시까지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가인의 실수는 그 변한 안색으로 계속 살아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했어요. 무슨 경고를 했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다스리다는 말은 원뜻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지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지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지배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 도둑을 지배하고 때려잡으려면 내게 그보다 큰 힘이 있어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 안에 죄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 안색이 변하는 거, 질투심, 자존심 상함, 그런 비교의식, 그리고 피해의식. 왜 내 제사는 이토록 정성껏 드렸지만 나의 제사는 거절당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막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잔뜩 들어오므로 얼굴빛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어요. 너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지배에, 그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한마디가 빠져 있어요. 의지적으로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배하라. 주님은 본능 자체를 죄로 여기시지는 않아요. 분을 내어도 26절에 그랬죠.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아라. 분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 됐을 때 확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아요?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생각을 해보고 분을 내지는 않잖아.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내가 지금 분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보면 분이 나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주님도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화를 냈으니까. 분을 낼 수 있다.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분은 낸다. 근데 문제는 이 분 낸 상태를 어디까지 가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또 나와요. 29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본문은 아니지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올라왔지요? 오늘 또 올라왔지요? 나만 올라왔는가?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언어들, 더러운 어떤 사상들, 이런 소욕들이 마구마구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소욕들과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사상들을 어떻게 하라? 입 밖에 내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딱 앉았는데 아이고 저 인간 또 머리 했구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들어 안 들어요? 들죠? 네. 안 들어요? 안 든 사람은 뭐 성화의 단계에 간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은 육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예배 끝나고 3층에 올라가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아무개 집사 봤어? 뭐 달라진 거 없던가? 글쎄 머리 했던데. 그래? 나 자세히 안 봤네. 근데 말이야 그걸 머리라고 하고 다녀? 이때부터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웃어요? 등 뒤에서 원수 마귀가 웃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게 아주 작은 이야기 같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직시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하여 그의 계략과 전략에 대하여 절대 의지적으로 동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지 말아라. 우리 안에 멈춰 있을 때에는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발설하면 그 통로를 타고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 안에 살인을 키우고 계획된 살인을 하거든요. 계획살인을 해요. 가인은 우발적으로 들에 나가서 동생을 죽인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들에 가자고 먼저 제안한 자가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으로는 살인을 했어요. 그때 중단했어야 해요. 그런 미움과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까지, 그리고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억누르며 자기 자아와 욕심과 이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여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어찌 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주의 진리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밤 이후로 여러분이 진리로 해방되시고 진리로 자유해지시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걸어가리라. 나는 생명으로 걸어가리라.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리라. 선언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일어나는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과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요.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듣고요, 의심해야 돼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의심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안전해요. 자, 주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외에는 어떤 저명한 학자나 어떠한 신학 박사의 주석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칼빈 그러는데 칼빈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썼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칼빈이 성경을 앞설 수는 없어요.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을 추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어떤 메시지를 들었고 어떤 신앙의 흐름을 갖고 왔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알고 왔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가차없이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내 숙명으로 여기고 나의 생명의 가치로 여겼던 그러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 앞에서는 그것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 성령을 또 귀신의 영을 그런 걸 믿지 마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영을 믿지 말라는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그 영을 받은 자를 다 믿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는, 영적인 일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말씀과 행위에 대하여 날마다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전에서 들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다시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건 분명한 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건 죄이지만 모든 초자연적 현상들에 대하여 일단 받아들이기 전에 의심을 해보는 것은 당연하고도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 천하 만물보다 소중해요. 어떤 것보다 소중해. 그리고 한번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가 정확한지 점검하고 의심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는 모순점이 없고 일관성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마귀는 혼란한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무질서를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다가 한국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자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말에 속고 미혹된 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정직한 영이라면 회개하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없잖아. 우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열매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마지막 날에 재림과 심판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그런 미혹의 영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언을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회복시켜요. 사람을 회개시켜요. 사람을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릇된 예언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사람을 파괴시켜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해요. 이것이 거짓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영적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는데 1인자였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분보다 10,000배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그분만도 못해요. 그러면 그분이 한평생 싸우고 승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패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어느 순간에 패배했지요. 그리고 그 패배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장담하냐고 말이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서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가 공항에서 어느 곳을 여행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 앉아 있다가 옆에 흑인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분에게 임하셔서 이 흑인의 상태에 대하여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았고 극도의 혼란한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 흑인의 영혼을 위로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떠듬떠듬 잘 못하는 영어로 이 사람을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흑인의 상태와 일치했어요. 이때 흑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존심을 굽히고 비행기표를 다시 바꾸어서 자기 배우자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평생 살겠다고 거기서 결단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분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에 좋다고 예언이 아니고 어떤 섬뜩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언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언은 나를 살린다. 진정한 예언은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진정한 예언은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거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 시기를 안다는 것이고 방법을 안다는 뜻이에요. 자, 에베소 5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과연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며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며 나는 무엇에 약하고 나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세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수동적이고 어리석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수동적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건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과 사랑을 혼돈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과 어리석은 것을 혼돈을 해요.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도 상당수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짓눌렸고 그동안에 당했던 그 시간들은 보상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단연코 말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로 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가벼운 책망을 하실 수 있어요. 가벼운 책망.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싸우려는 시도 자체를 자기 노력 혹은 불신앙으로 정죄하여 다시 수동적인 자유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강에는 강으로 대적해야 돼요.
싸움에는 싸움으로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마디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용납한다든지 마귀를 타협한다든지 마귀를 용서하라고 말한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지.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열매를 거두어지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병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로 오기로 한 날 마음이 변한다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도무지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방해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아유 왜 이러지? 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역사에 대하여 강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번에 청년들과 태국을 갔잖아요. 애들이 배탈이 나고 비교적이요 아주 공격이 적었어요. 이 공격이 적었다는 것은 사단이 흔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청년들이 가기 전에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덮어준 것뿐이에요. 근데 온갖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했다.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당황하거나 혹은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고 그 대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도 한 개인도 흐름이라는 걸 타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계속 공격이 와요.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공격을 받는구나. 우리 애들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이구나. 그걸 수동적으로 그냥 울고 말 일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며 마귀를 박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침투하는 가정과 개인과 일상생활 속에서 침투하는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혹은 어리석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이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고 전신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주제를 말해줘요.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게 만드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나는 결코 온전하지 않다. 나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이지 결코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서 있음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존재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무수히 많은 경험과 무수히 많은 넘어짐과 무수히 많은 패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획에는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 계속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와도 입으로 뱉지 말고 의지를 동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를 동원하여 십자가를 붙들며 의지를 동원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의지를 동원하여 기도의 골방에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265장, 66장인데요. 계속 부를 수 있어? 없지. 네, 그러면 일단 65장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265장 찬양합니다.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괴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믿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 그렇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괴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는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부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아멘.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이 일이 사단에게 동조하는 일인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홧김에 하면 안 돼.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해서 하면 안 돼.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뱉은 이 말들이 사단에게 양식을 주는 것인지, 사단의 계획을 깨뚫고 승리하는 것인지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이후로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속지 않게 하시고, 혹시 내가 그런 미혹에 빠져 있다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이후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망정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철저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성령 다 찬송할지.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상 주께서 계시.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한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피 빠진 이 몸 그 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게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할. 두 손 들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주여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단의 계획을 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영혼의 수호자가 우리 모두가 각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사단과의 전쟁에서 한없고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사단의 전략과 계기를 꿰뚫어 아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 십자가로 무장하며 주의 보혈로 무장하여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중에 나갈 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족하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하며 경성하기를 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찾아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안전하는 거짓에 속아서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깨어 헌신하여 여호와를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침체를 입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우리를